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뿌리시고 예수의 피로 덮임받게 해 주옵소서. 올라스케라나 마마자라 이리를 마마자라 마마자 와카라 마이크라 마치산드라 마마자라 마마자 와카라 마마자라 마마 이리를 마마자라 마마자 와라스케라나 마마자라 마마자 와카라 마이크라 마치산드라 마마자라 마마자 올라스케나 사카라 마마자라 마마자 와카라 마이크라 마치산드라 마마자라 마마자 와라스케라나 마마자라 마마자 주여 우리 영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사탄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올라스케라를 마치산다라 마마자 와카라 마마자라 마마지리를 마마자라 마마자 와카라 마이크를 마치산다라 마마자라 마마자 와카라 마마자라 마마지리를 마마자라 마마자 와시라 마마자라 마마지리를 마마자라 마마자 와카라 마마자라 마마자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우소서. 올라스케라라 마마자라 마마자 와카라 마이크를 마치산다라 마마자라 마마자 와라카라 마마자라 마마지리를 마마자라 마마자 와라카라 마마자라 마마지리를 마마자라 마마자 와시라 마마자라 마마자 와카라 마이크를 마치산다라 마마자라 마마자 올라이카라 마마자라 마마지리를 마마자라 마마자 와카라 마이크를 마치산다라 마마자라 마마자 비얼라스케라를 마치산다라 마마자라 마마자 와칸다샤라 마마자라 마마지리를 마마자라 마마자 올라스케나 사카라 마마자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기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올라스케나 사카라 마마자라 마마자 와카라 마이크라 마치산다라 마마자 이 시간에 성령의 불러 임하시고 불러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올라스케나 사카라 마마자 와카라 마이크라 마치산다라 마마자라 마마자 와카라 마이크라 마치산다라 마마자라 마마자 와라카라 마마자라 마마지리를 마마자라 마마자 와시라 마마자라 마마지리를 마마자라 마마자 와카라 마이크라 마치산다라 마마자라 마마자 와라카라 마마자라 마마자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역자는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불이 있어야 돼요. 그 불이 임할 때 나가서 사람들에게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불이 없고 내가 불이 꺼져 있는데 누구한테 불을 붙이겠어요. 그러나 내가 불이 있을 때는 옆에 가서 젖은 나무가 옆에 있어도 그 불로 인해서 말라가면서 타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불로 죄를 태우고 불로 역사고 불로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가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있고 육체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자가 있어요.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불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주시고 그 성령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올 때 그 영혼이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을 구원시키면 너희 허다한 죄도 덮는다고 야고보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예요. 어떤 믿음?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어요.
영의 세계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딱 보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는 혼돈하는 영들이 엄청 판쳐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런 혼돈한 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부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몰라. 그냥 사람들의 말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요한일서에는 영을 분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영을 분별해내서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통해서 악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딱 덮어서 쫓아내, 결박시켜 쫓아내버리고 성령의 역사는 그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권능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피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피란 말이에요. 레위기 16장 1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 있다. 그러나 이 피가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수혈됐다는 거예요. 내 육체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보라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육의 속성을 벗지 못하고 아직도 육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혼의 의지, 자아를 파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죽었다. 그리고 예수는 살았다. 살았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시킨 줄 믿습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그 누구에도 주신 적이 없으니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 외에는 정복자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항상 내 의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내 의가. 내 의를 파쇄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참된 믿음과 겉된 믿음으로 우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차이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적으로 내가 자리에 앉아서 머리수 하나 채워주면 좋겠지. 응? 그래서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가서 자리 딱 앉아있다. 하나님 그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께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신바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믿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어요. 그럼 나 믿어요. 다 그래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움 더 잘하고 욕도 더 잘하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 받아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만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100날, 1000날, 30년, 40년 믿어도 집사, 권사, 장로라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기름 부음이 역사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대접 갖다 놓고 막 빌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무속적으로 많아요. 이거 다 파쇄시키고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파쇄시키고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나는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의지하면서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바른 막대기가 아니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어 하다 남은 죄가 아니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고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얼굴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길 헤매이던 미련한 자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며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시다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깨트리노가 드려진 상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인주시고
먹게 하시며 내 영혼 만족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아멘. 바로 이거예요. 내 영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영에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많은 것을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이 만족치 못하면 항상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힘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을 통해서 그 빛을 따라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그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그 한 가지만을 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칫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한 삶이 될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나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한 것이 아니고 내 의가 했다 치면 언제든지 그 요소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툭 하면 그 소리가 튀어나와. 그래서 목사 장로 갔다가 그냥 막 흔들어 버려요. 응? 왜? 자기 의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받지도 않고.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보혈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했을 때는 나는 한 것이 없어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그분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줘요. 더 줘. 근데 사람들이 그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주시옵소서 하지만 미안하지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드리겠습니다. 뭘 드려?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 역사하지. 그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속아요. 왜? 해주면 더 배반할 줄 아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에 하나님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왜 모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축복 안 해준다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왜? 축복해주면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몰라. 등져버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시편에 내가 부하게도 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천하여 하나님을 또 모른다 할지 모르니 나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아멘. 믿는 자가 바로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가는 믿음. 그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지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묵묵히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뚜벅뚜벅 오늘 넘어지면 내일 일어서고 내일 넘어지면 모레 일어서고. 그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이 계속해서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또 넘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딱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도 좋은 거예요. 망해도.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 망하게 안 해도 안 망하게 하셔요. 우리가 그런 원리를 알고 깨닫고 간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참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념적인 믿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꼭 자기가 들어가요. 자기가. 내가. 그래서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념적인 믿음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을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버려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는데 아유 쟤는 어떤 집사는 아유 교회 오면 뭐 청소도 안 해. 그리고 막 비판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하면 됐지 왜 남의 것까지 상관해.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다에게, 마르다가 불평하잖아요. 응?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막 먹을 거 준비하고 분주하게 바쁜데 마리아는 하나도 안 도와줘요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을 행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아멘. 근데 신념적인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꼭 교회 안에서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살고 예수는 죽어.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서는 자기가 제일 거룩한 체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자기가 제일 것처럼 하지만 너 하나님 절대 그것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그런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그 피의 요금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피의 요구.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세요. 반드시 예수의 피가 예배에는 들어가야 돼요. 구약에도 우리가 성소와 성막에 피를 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성령 시대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자랑하고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지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믿음 좋다. 내 믿음 좋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난 나름대로 내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못 따라오면 넌 믿음 없는 자야. 이렇게 정죄까지 했었어요. 제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왜 못해 신앙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들은 젖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나는 돌을 씹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내가 가르치고 양육하며 같이 따라가게 해야지. 믿음 없는 자를 내가 막 그냥 믿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했던 게 너무나 후회스럽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를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공의히 여기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면서 가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참된 믿음이 하나님 가운데서 역사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처음에는 믿음이 시작되는데 이 시작된 믿음이 갈수록 뭘로 바뀌어요? 내 신념으로 바뀌어버려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어. 믿음으로 가다가 그것이 점점 신념으로 바뀌어버려. 이 신념으로.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 다 엉망진창 되어버려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바로 신념이 바뀌면 믿음의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라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오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 우리도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는 죄의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본질이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이 자꾸 살아나면서 나를 갖다가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죽일 힘은 뭐예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내가 죽어야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치 아니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오히려 실컷 하나님의 일을 해도 결국은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컷 해놓고 버림받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전하는 예수, 내가 전하는 예수, 그 예수 실컷 전해놓고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왜? 내가 나중에 실컷 복음 전하고 버림받을까봐. 주의 종들, 사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결코 세우지 아니하고 죽으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자기 의와 신념으로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념에서 나오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념으로 거짓된 믿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은 올바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믿음이 돼야 돼요. 내 속에서 계속 생수가 막 흘러 넘쳐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하게 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의 몸이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이제는 빠꾸가 없어요. 빠꾸도 안 돼요. 이제는 빠꾸 안 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뭐가 와요? 몽둥이가 와. 몽둥이가. 그래서 그 몽둥이를 맞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아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흔들어 보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믿음이 연약해져서 의심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고 다녔지만 어떤 날은 믿음이 툭 떨어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세례요한도 실컷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어렵도다. 그리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까지 고백하면서
증언하고 다녔던 세례 요한도 자기가 옥에 갇혀버리니까 예수님께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하니까. 이게 뭐예요? 벌써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의심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실컷 증거해놓고 오실 분이 당신이에요? 아니면 기다려야 돼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의심하면 안 돼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설사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죽어 나간다 할지라도 믿고 갈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 살면 예수.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안 될 때도 많아요, 솔직히. 왜?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육신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다 하고 쓰러져도 가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보고 배에서 내려서 막 풍랑 바다 위를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큰 당당히 갈 때는 무리를 걸어갔어. 그러나 환경이 닥치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무서움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빠져버린 거 물속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던 그들도 그렇게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쓰러지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또다시 부르시고 마지막까지 사용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쓰러졌다 할지라도 내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지만 믿지 않는 곳에서는 그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야, 여기서는 안 되겠다. 가자. 다른 마을로. 왜요? 선지자가 자기 고을에서는 자기 인정을 받지 못한다.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핍박하면 절로 가고 저기서 핍박하면 일로 가고 가는 데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다른 것도 다 이루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먼저 해결해 달라고 문제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분이 지배하신가 다스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누가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와 감동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의 지배함과 다스림과 감동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뭐든지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은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지배하심과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더 큰 믿음을 요구하세요. 요만한 믿음, 요만한 믿음, 요만한 믿음. 자꾸 하나님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어떨 때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또 어떨 때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또 어떤 때는 누가복음 7장 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책망받는 것보다는 칭찬받는 게 낫잖아요. 믿음은 보이거나 나타나는 것으로만 행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서 뭐가 나타나서 뭐가 눈으로 보여줘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안 나타나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나와 항상 옆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최고의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장 12절에 내 옆에 여러분과 옆에 천사들이 다 수종 들고 있어요. 아멘.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천사들이 가서 꼰질러 버려 하나님 앞에. 내 옆에 있는 천사들이 그들은 나를 섬기지만 때로는 그들이 나를 찌르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천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양쪽에.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서 우리의 기도를 막 그냥 막 들락날락하면서 이루어지게 하지만 내가 잘 못하면 그 천사를 통해서 나를 찌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내 속사람이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끝까지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측량 못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혼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요소는 오직 사랑이에요. 아멘.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처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공일히 여기면서 때로는 핍박과 조롱 속에서 저도 전도하다가 목사한테 딱이 맞았어요. 목사한테. 네? 전도하는데 목사한테 딱을 맞았어요. 제가. 그런데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목사님 사랑하는구나. 난 그렇게밖에 생각 안 돼요. 영혼이 불쌍해 보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멱살 잡고 같이 싸우지. 네가 뭔데 나를 때려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께서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극대화시켜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보면은 그 고린도서 14장 8절에 사람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은사라고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사 받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 은사 받았으니까 와 일로 와 다 와 은사 있어 예언해줄게 다 와. 근데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야 하나님 앞에 예언 받는데 그냥 받냐? 응? 봉투 있잖아 이거 그거 다 갖고 와서 받지도 않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예언하는 자는 분명히 둘 셋이 같이 예언하라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틀릴 수도 있거든 예언을. 그런데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뭐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은사는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아멘. 그것을 은사라고 그러면서 봉투 그런 봉투 사역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유튜브로 내가 나가고 있지만 저는 강하게 아주 담대하게 얘기해요. 저한테 2단 3단이라 해도 저는 할 말은 해요. 절대 주의 정도는 물질에 탐내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오직 하고
싶으면 성전에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그게 원칙이지. 어떤 사람 기도원에서 몰래 봉투 받다가 강사로 와가지고 몰래 봉투 받다가 성도한테 받다가 걸려가지고 그 즉시로 퇴출당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눈으로 실제로 본 건데, 봉투 예언하면서 딱 성도들이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두툼한 거는 여기다 놓더라고. 내 눈으로 봤어요. 나 욕하려고 욕해요, 유튜브에서. 나는 할 말 해요. 두려울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절대 이런 짓을 하나님 용서 안 해요. 아멘. 은사는 하나님이 준 겁니다. 아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은사가, 하나님은 잘못하면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나타내고,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내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오직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함께함으로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남들을 판단하지도 말고, 그리고 정죄하지도 말고,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6장 7절을 통해서 왜 제자들을 둘씩 보내어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 회개하라 전파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둘이 갔다가 하나가 쓰러지면 다른 하나가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장에도 아담과 하와를 둘이 만들어 놨잖아요. 아담에게서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고, 또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혼자서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협력자가 있어야 돼요. 협력자. 믿음의 협력자가 있을 때 그 사역은 더 빨리 이루어지는 일을 믿습니다. 우리는 쓰러진 사람을 향해서 왜 빨리 일어나지 않냐, 왜 빨리 가지 않냐 오히려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며 같이 이끌어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남의 탓, 네 탓, 내 탓하고 상대방을 향한 정죄와 판단으로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말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무조건 말했다가는 그것이 오히려 불화살, 독화살이 될 수가 있어. 영혼 하나 실족해야 하면 나는 완전히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도 일일이 다 조심하고 한마디 한마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처럼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아무리 그들이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처럼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빛이
너를 더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실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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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라 걸어라 주께서 힘을 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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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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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돌아보면 여전히 대신 중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 나를 쟁정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힘을 주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더 이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삼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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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고날 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일어나 걸어라 그 손을 잡아주시며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 이사야는 43장의 말씀처럼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우리의 영이 완전케 되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제는 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피곤함을 적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 마음을 적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소서 힘든 다리를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